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정교인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2000년 전에 오셔서 찾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모습이 떠올라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고작 한 주간 동안이었지만 육체적으로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셨다라는 사실에 떠올라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목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무 기뻐하고 또 이렇게 간식도 다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된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목사가 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기쁜 건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 중동의 떼약볕 아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우물까지 달려가셔서 털퍼덕 주저앉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육신의 몸으로 이끌고 달려가신 거죠. 왜요? 내 신부를 찾아오기 위해서. 지금 여섯 남편을 만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내 신부에게 그 하늘의 것을 아버지의 마음 그 생명을 전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이 신방을 하는 내동 제 머릿속에 오버랩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신 거구나. 참 기쁘다. 감사하다. 그 앞에서 내가 뭘 내놓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 신방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뭘 나는 이런 것도 했어 라고 내놓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로 사망의 고통을 겪는 그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 자신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마땅히 처벌 치러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형 논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남을 죽여놓고 자기는 교도소에서 무기징역 사형 선고 받았음에도 무기징역이죠. 그래서 온몸으로 운동해 가면서 그냥 신문 봐가면서 책 읽어가면서 마치 휴양지에 온 것처럼 음식이 맛이 있니 없냐 이런 걸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나라가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반드시 죽여야 다른 사람의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문제다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자됨에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걸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역사 속으로 당신이 육을 입고 뛰어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제물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화목해 하셨어요. 그것만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안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당신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한 대로는 지혜롭고 선한 대로는 밀어내서
너희는 그냥 악으로밖에 못 달려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은요, 그냥 놔두면 우리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선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악으로밖에 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라면 멍에를 같이 메고 선으로 갈 수 있는 분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또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고 내 보람을 찾고 나 섬김으로밖에 못 살아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또 내 영광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메워주시고 우리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이끌어 가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대신방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표적, 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굳이 많은 기적 속에 마태가 이 내용을 넣어놨겠냐고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식과 손마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데도 안식일에 일한다는 비난을 들으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이유에 대해서 봤죠. 바로 참된 안식은 우리가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준 날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그것은 오직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이 없는 삶,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증상이 질병과 수많은 고통과 문제잖아요. 그것이 그 죄가 없어지고 사망의 증상이 끝난 것이 안식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사망의 증상인 질병도 그리고 병고침도 죽은 자를 살림도 왜 안식일의 주인 앞에서는 죽은 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사망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병 낫고 그리고 성공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되고 이게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우리는 너무 얄팍한 눈에 보여지는 그냥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대.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만 믿으면 그런 일 지금도 해줄 수 있어. 말만 잘 듣고 기도만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 그런 거표지에 있는 내용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도요, 굉장히 신비주의가 많았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병 낫고 이걸 추구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사도들과 싸움이었어요.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또 표적 보여주세요. 또 표적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구하는 건 그냥 너희의 유익을 위한 기적을 요구하는 거잖아 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뿐이다 그러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병 고친 이야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닌 거죠. 근데도 이 시대에 여전히 그걸 붙잡고 왜 그게 내 힘이니까 그걸 쫓아가려고 사람들이 병 고침이 각 곳곳에 기도원마다 일어나는 거 있죠.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섬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만. 그러니까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타락한 인간 세상이 겪는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증상들이 전부 물러난 상태. 그걸 영생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상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망의 증상인 병자를 고치셨던 거예요. 그것은 구약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안식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이 바로 사망이 물러나는 일들이었거든요.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그 상징하는 안식일에 병자가 있으면 그 안식일은 불완전한 안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고통이 없는 상태로 표현된다고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완성된.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망도, 애통도, 질병도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영생의 땅을 상징하는 그 안식일이 바로 그걸 상징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 바로 하나님 장막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더 이상 사망의 증상이 없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안식일이 예표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림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안식일에 그 병, 사망의 증상들을 고쳐주심으로 이게 안식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안식을 완전케 하려고 왔어. 완성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을 죽여버리신 것도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왜 열심히 힘써서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지키려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왜 평생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 일을 해야 나를 지킬 수 있잖아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돈,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정, 나를 지킬 수 있는 명예,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와 연결되어져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리자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 끊어지니까 스스로 내 행복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발전소에서 공급되어든 전원이 끊어지면 병원이나 이런 데는 자가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가 발전기를 돌리는 힘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네 현실이잖아 라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을 오히려 나 자랑으로 나타내는 거면 이건 심각한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슨 명령을 말하냐면 너는 땅을 유리방황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느 정도 땅을 지역으로 가가지고 노땅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가 유리방황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리방황하라고 하면서 네 인생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한 지명을 유리방황 딱 지어놓고 거기다 성부터 지어요. 나 스스로 힘을 싹혀서 나를 지키고 내 행복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누가 나옵니까? 유발, 야발, 두발간 이렇게 나오죠. 뭐죠? 양치는 자의 조상, 악기 만드는 자의 조상, 동철, 각양, 날카로운 것을 만드는 자들의 조상, 뭡니까 다? 자기 지키는 거 스스로 내 행복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열심히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문명이라고 해요. 도시, 사회, 국가,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안녕을 지키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나 모든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내 주위의 관계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회성이고 뭐고 이 모든 게 실은 자기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복음이 이해가 안 가요. 이 땅에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또 어시스트를 많이 하니까 자기가 슛 쏠 수 있을 때도 박지성 선수가 옆 선수 뭐 룬이나 이런 선수에 패스해줘서 골 넣으니까 막 칭찬하죠. 이타적인 선수라고.
이타적인 선수는 없습니다. 그게 내 살 길이니까 하는 거죠. 그 박지성 선수가 제일 많이 고민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선수는요, 공을 찰 때 골을 넣으려면 생각을 하고 넣는다는 거예요. 골대를 여기를 넣을까, 골키퍼를 이렇게 피할까. 그래서 박지성이 그렇게 생각하면 골키퍼, 그 순간에 생각하는 동안에 골키퍼가 박지성 선수가 골 찰 거면 슛을 쏠 거를 알고 대비를 하고다가 너무 잘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고 골대로 안 들어가는 거죠. 가지고 골을 잘 넣는 스콜스라는 영국 선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해야,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골을 많이 넣어? 그랬더니, 그냥 차. 그럼 차면 되지. 뭘 그걸 생각을 해. 생각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성이 그때 한 거예요. 아, 얘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찾는데 들어간 거구나. 아, 저렇게 넣어야지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슛을 넣었는데 벗어나면 감독한테 한 대씩 맞았어. 그러니까 골 넣기 전에 안 들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냥 습관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걱정되니까 패스를 더 잘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는 항상 이타적이래.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배워서요. 내 걸 남에게 던지는 거죠, 자꾸. 자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들 그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그 해석 안에서 또 그게 좋으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저 돌아가시기 1시간 전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은 오직 예수로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력이 다시 부어진 거잖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들어왔다라는 거죠. 믿어지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바울이 감격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 안식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도록 이미 설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리면서 향유를 쏟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기름을 바르잖아요.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이게 얼마짜린데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여자가 나를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가 온 이유를 알고 있구나. 내가 죽어야 너에게 그 하늘의 그 생명, 그 안식 주어진 거 네가 알았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리라. 그거 하러 왔다라는 거. 성도는 그걸 알고 그거 주세요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의 그 안식.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어지게 된 자들이므로 더는 내 스스로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도하지 말고 예배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던 이 열심이 실은 내가 내 행복을 위한 안녕의 조건으로 나를 내놓는 헌신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몸부림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영원한 생명력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까. 교회를 얼마나 크게 했고 몇 명을 전도했고 선한 무슨 일을 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의 기쁨이 너무 즐거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도 돈을 주지 않는데
바울이 심지어는 그러죠. 내가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말씀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 복음 전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뭐가 잘못되고 내가 그거 요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러나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나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안식과 하늘의 기쁨이 너무 차서 내가 자발적으로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셔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게 난 너무 기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전도를 맺게 했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세워진 교회가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나에게 그 하늘의 아들 삼아 주셨다니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알아보세요. 이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삶을 즐겁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양들이 우리가 뭘 한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공로로 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안식일에 자기의 먹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부함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영생과 그 영원한 생명력을 믿지 않는다. 관계없이 내 힘으로 쌓겠다라는 자임으로 죽음이라는 것, 그 상태 자체가 죽음이야 라는 것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특히 구약시대에는 말씀이 함께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라 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 있는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복된 자들이죠. 말 안 들으면 두드러 패고, 이슬람처럼 지금도 히잡 안 쓰면 막 개 패듯이 패고, 이건 짐승 다루는 거예요. 짐승 다루는 거.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포악함만 드러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로 앞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별을 비빈 사건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시비가 붙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너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 뜻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혼내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안식 잘 지켜야 돼. 이랬으면 열광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성경까지 들고 와가지고 너희가 잘못 알았다 하니까요. 분노가 이러는 거예요. 자신들을 옳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또 이 손 마른 자의 손 고치면 이제는 고발하려고 죽일 거리를 찾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죠?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다. 고집, 내 고집으로만, 내가 맞아! 이러고만 있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맹목적인 율법 준수를 하나님의 뜻으로 맹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가르침이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와서 가르친 자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도들. 그들은 다 율법 교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이 거기에 완전히 훈련되어져 있어요. 못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끌어내시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앞에서 배웠던 것에 익숙해진 삶에 그냥 쩔어 있어요. 그걸 종되었다 그러죠. 그게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용납하는 듯한 예수님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발하기 위해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이 만든 안식일의 규례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도 응급처치만 하고 일하면 안 되니까 다음날 고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작 그래놓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느냐? 그리고 그건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안 쳐주잖아.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 소를 건져내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걸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는 양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잖아. 그런데 이들이 왜 양이나 소를 끌어내는 건 일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자기 재산이거든요. 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 무엇을 위해서 지키고 있다라는 거요? 내 힘 쌓고 싶어서, 나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법이라는 거 이만큼 지켰으니까 당신의 힘을 내게 주세요. 나 그것까지 끌어당기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의를 쌓아가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 힘을 쌓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내 힘인 양이나 소가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율법의 항목에서 일하는 것에서 뺐단 말이에요. 이건 일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인간들이 교활해요. 자기 섬김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폭격당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냥 너 잘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박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을요, 폭로당하셔야 돼요. 제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게 너잖아 라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서 밧세바의 아내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죠. 교묘하게. 아무도 알지 못한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전쟁터에서 죽는 건 누가 죽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러시아 군인들이 자기네 장교가 이렇게 총에 맞아 부상당했던가? 그랬더니 끌고 와가지고 두드러 패고 총쏴 죽여버리더라고요. 이 장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드론에 찍혔어. 그러니까 군인의 자기 상사를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찍혔으면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뭐 전사했네. 이렇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다윗이 다 한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요압에게 미리 우리아를 어떻게 하든지 잘 좀 죽여봐. 티 안 나게 해서 요압이 눈치채고 전쟁을 하는데 성 가까이 전쟁터로 밀어넣어요. 우리아의 군대를. 우리아는 워낙 충성된 장군이니까 앞에서 가서 해놓고 뒤로 싹 빠졌어. 다른 군대는. 우리아 혼자 맞아 죽은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했다가 군사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놈이 성벽전에서 앞으로 달려가 성벽 가까이 누가 이 명령했어? 그랬는데 우리아가 뒤에 써놨죠. 아니 요압이 우리아 장군도 죽었습니다. 딱 써놨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계획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완벽한 범죄. 그러자마자 바로 밧세바 데려왔죠. 왜? 임신했으니까. 근데 나단이 딱 와서 건의가 있습니다 이럽니다. 뭡니까? 우리 동네에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있고 또 한쪽에는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은 이 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부처럼 아내처럼 자식처럼 너무 귀하게 여기던 양인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이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뺏어서 잔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그놈 새끼를 안 죽이면 내가 왕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자 놈을 내가 가만 안 두겠어요. 두 갑절로 갚으라고 하고 용서를 안 해.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너야 임마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너야 그런다고요. 여러분. 저 사람이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게 너잖아 그런다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맹폭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저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깨지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그 감춰놓았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안에 꽁꽁 숙여놓고 드러내지 않았던 그 마음과 생각 안에 감춰뒀던 거를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야 깨어지고 상한 마음의 자리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떨어져야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난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난 전도 좀 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 예수의 십자가가 그냥 작은 십자가 목걸이처럼 액세서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는 그 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폭격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 그러십니까? 검 주러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끊어내라고. 너희가 나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전쟁이 터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 너무 평화로워요. 평강을 외치던 에레미야 시대와 너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실 거야. 너희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에레미야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저놈 가둬버려. 저 소리 듣기 싫어. 이 시대의 교회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들어봐 보세요. 늘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쌓아주십니다. 밟아주십니다. 온통 그 소리예요. 더 조금만 더 해보세요. 더 많이 주시지 이러고 있어요. 듣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극동방송에 보면 11시부터인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다 아프신 분, 힘드신 분, 이런 분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출연하신 목사님들이. 나는 그런 데 가서 기도하러 초청도 안 되겠지만, 혹시 초청되면 기도를 못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 예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알아서 하시고, 예수만 계속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건데, 인기가 없어. 그러면 막 부어주시고, 금방 치료해 주시고 다 낫게 해 주시고 쏟아주시고 막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목사님은 저걸 정말 믿고 할까? 저렇게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걸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안에서 대체 뭘 팔고 있는 겁니까? 마치 마약을 팔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잠깐 그 소리로 나 안정과 기쁨과 위로 얻을 수 있는 말. 근데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는 관심도 없어.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주리라 했던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로의 완성 안에 있는 내용인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바울에게는 질병을 안 고쳐주시는데 그게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다 고쳐줘야 된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으니까 무조건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성경이 하는 말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실은 자기 섬김만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적용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 주려고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이대던 자들은 자신보다 약한 자, 가난한 자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재산 지키는 일에는 안식일의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선은 바로 그 상태,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죄의 상태, 그게 바로 사망의 상태고 거기에서 진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으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가 흐르지 않는 상태예요. 혹시 손 마르신 분 계세요? 저는 전에 20년 전에 병원에 전도를 가서 이 손이 마른 할머니를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피가 이 손끝으로 흐르지 않아서 이 손이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진짜 장장 마른 가지가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차가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게 살이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냥 새카만 돌덩어리 같아요. 톡톡톡 쳐서 소리가 날 정도.
근데 이게 생살과 붙어 있으니까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에게 여기 좀 잘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신의 몸을 잘라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산 몸과 죽은 몸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흐르지 않고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건 고통의 자리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피는 항상 생명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손이 말랐다는 건 피가 흐르지 않는 건데 그건 피가 말랐다는 끄쳐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피는 항상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를 할 때, 생리를 할 때에는 피가 쏟아지는 거죠. 유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피가 쏟아져서 땅에 쏟는 행위니까 생명을 땅에 그냥 버려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하고 생리기간 동안에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그런 자들하고 관계 안 하시겠다는 거죠. 생명 없는 자들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여인이 그 생리가 끝나고 나선 7일 동안의 정결의식의 시간을 거쳐야만이 성전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모두 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생명인 피가 단절된 상태,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력이 단절된 죄인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이야기를 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생명력을 가지신 분, 생명력을 주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손 마른 자에게 부어지니까 그가 손이 다시 펴졌더라. 다시 생명이 그 안에 운행하더라 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세요. 그냥 손을 내밀라 했더니 성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굳이 말씀으로 고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표적의 일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베데스다는 베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짜데크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은혜의 집에 병자들이 왔어. 그러면 그들은 그 은혜의 집에서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얻어야 되니까 은혜를 집이니까 은혜가 나오는 집이겠죠. 근데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늘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인 거잖아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 가는 자들은 그 은혜의 집에서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봐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물음에 그 은혜의 집 안에 있는 병자는 어떤 답을 해야 정답을 말하는 걸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고칠 힘이 없으니까 은혜로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은혜의 주님을 앞에 놓고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 그게 뭐죠? 나에게 힘을 공급해주면 내가 그 힘 갖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저 물에 움직일 때 나를 거기까지 들어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들어다만 주세요. 내가 알아서 들어가서 내가 고침 받을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행복과 안녕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여겨지는 돈이나 인기, 권력 그런 힘으로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찾으려 노력하는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셨다는데 십자가 말고요. 돈으로 달라니까요. 이런다니까요. 건강으로 달라니까요. 세상의 인기로, 명예로, 힘으로 달라니까요. 이렇게 요구한다니까요. 그게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는데 우리는 평안 말고요. 평안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평안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만일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의 요구대로 그를 연못으로 데려가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치셨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법대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말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는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은 하겠지만 평생을 그 메시아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청하면 그 도움 다 들어주시는 엉터리 신앙으로 자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딱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조르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돌아주실 분이래요. 보좌를 흔든대. 어떻게 흔들어? 인간들의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은요, 하나님도 흔든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가 하나님이 내 말 안 듣면 하나님도 나한테 죽어 이러는데도 아멘 하고 있다니까 앞에서. 그게 아멘 할 내용이에요. 도망가야 될 내용이지. 저 미친놈이구나 이래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데 뭔 말하는지를 몰라 성도들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진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그 말이 뭔지를 알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방책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이미 내 생각의 선함 안에 묶여 있어요. 그거 죄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을 하나님이 그저 능력과 나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걸 잘 구하는 걸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너희가 나의 대적이다라고 계속 원수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미 세워놓은 신앙의 계획과 방향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신 그 진리의 내용에 순종하고 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방책을 세워놓고 기도할 때 오히려 그 방책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아는 무응답도 응답이란 말이 그건 거예요. 무응답도 언젠가는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도가 아니지라고 하는 거죠. 제가 20대 때요. 교회에 여기 우리 황남희 집사님도 있고 황보경 집사님도 계시니까 제가 교회에 거의 미쳐 있었잖아요. 주일날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시작해서 그 전날 청년부 예배 7시부터 11시까지 드리고 자고 새벽 4시 반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집을 못 와요. 왜냐면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중고등부 예배 준비하고 중고등부 성가대 준비하고 제가 성가대 주의도 했잖아요. 할 줄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교회는요, 일하는 사람한테 계속 일이 몰아지게 돼 있어요. 절대 노를 안 하니까. 그래서 시작을 해서 저녁 찬양인도 이거 다 해서 저녁 마지막 저녁 예배가 7시인데 7시 예배 마치고 또 성가 연습 끝나면 밤 10시예요. 그럼 교회 청소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기도하면 11시야 밤이. 우리 목사님은 7시 예배 드리고 갔는데 나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보다 더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서 책을 읽는데 이런 책이 하나가 딱 나왔어요. 하나님의 열심. 나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그 글자가. 내가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고 난 지금까지 배웠는데
저기 남포교회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책을 읽는데 처음부터 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래.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빠져서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놓는 그 열심이라는 건 실은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기분이 나쁜데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실은 내가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알아주면 화가 나더라고요, 내 안에. 사람이요, 일을 하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더 시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할 때요, 21살에 청년부 회장을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35살까지 있었어요. 내가 제일 어린데 회장을 했어. 왜 회장 시켰어요?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회장을 한 거야. 가지고 다 끌고 막 수련회도 없던 교회 막 수련회도 가고 막 해서 한 해가 가는데 이제 막 거의 온 몸이 그냥 탈진될 정도로 이제는 토요일이 오는데 무서워. 회사에서 야근하는 회사가 편해지는 거예요. 왜? 토요일하고 주일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너무 지쳐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보고 이렇게 문학 행사를 이렇게 했는데 나보고 뭐 준비 안 했다고. 나는 이미 탈진되어져 있는데 그걸 준비하다가 다 끝난 건데 자기들이 막 그날 와서 하면서 나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막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기도를 쭉 나누는데 서로 포럼하면서 그냥 누가 힘들 것 같아서 기도하고 다 했는데 단 한 인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 인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 그랬더니 잘하잖아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이거 뭔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딱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내 열심에 취해서 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술을 먹었었거든요. 우리 누님들은 알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난리가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왔던 신앙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어서 그거를 끊어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가지고 야, 우리 형님이 술을 먹으면 뭐가 재밌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봤는데 갔잖아요.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술을 먹으니까 형님이 다음날 그러시더라고요. 술 먹을 줄 모르는 놈이 술 먹으면 죽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 그 고민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그 신앙이 아니라는 순간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그냥 잊혀졌어요. 그리고 40이 넘어서야 뭔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은 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길을 주십니까? 갈등의 길을 주세요.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은데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시고 나를 절망의 자리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아니었구나를 왜 자꾸 이끌어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네 안에서 세상에서 잠깐 행복과 만족이 진짜가 아니야. 내가 주는 안식, 영원한 안식 이미 너 안에 있는데 그거 알고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깨어지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너무 견디길래 그냥 좀 우세요. 우리 정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확 울었더니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정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격했잖아요. 로버트 태권보이도 울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은혜 받았다고. 근데 정장로님 왜 그 말씀 하셨냐면 그걸 못 내려놓는 어떤 분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부서지라고 하는데 안 부서지겠대. 이건 정말 미치는 거거든요. 뒤에다가 깔빵 깔아놓고 넘어져 괜찮아 하는데 안 넘어요. 계속 이러면 미칩니다 이거. 그때 그냥 놓는 거죠. 번지점프 하는 곳에 여러분 보셨죠? 번지점프 하는 곳에 뛰세요. 그런데 밧줄 잡고 안 뛰어요 이러면 더 힘듭니다. 팔 아프고 온몸이 아파요. 그냥 차라리 놓고 내려가면 끝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이런 세상도 있네? 이렇게 줄이 나를 지켜주니까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네? 라는 것이 있는데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의 그 삶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 안에 진리로 안식 주신 그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 그거 진짜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시면서 말씀으로 고치시면서 이미 언약 안에 그 안식 담겨져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아버지의 뜻을 즐거워하며 가는, 그리고 그 안식의 기쁨을 온 천하에 전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